로마서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된 속죄소라는 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3장 2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다비 역을 좀 읽어드리고 나오는데, 다비 역에는 25절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를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이전에 지은 죄들을 지내치셨던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거 이제 예수를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 그래서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죠. 속죄소는 이제 영어로는 머시 시트, 자비의 그런 자리,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참된 속죄소가 무엇인가, 구약의 속죄소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고, 신약의 속죄소,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점점 이렇게 점정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의도 점점 이렇게 점정되어지는, 증가되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속죄소는 우리가 성막을 공부를 한번 하신 분들은 그림이 잘 그려질 줄로 믿는데, 그 구약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성막의 그런 구조를 총 길이가 한 45m, 폭이 22.5m, 그런 데 크기가 성막의 외곽입니다. 45m, 21.5m. 그 다음에 성문을 이제 그 성막을 열고 성막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 번제단이 있고,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덮은 휘장이 있는데, 그거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오른쪽에 등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바로 그 휘장 앞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고,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들어가면은 이제 지성소죠.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죠. 속죄소는 이제 바로 가로 한 1.1m, 또 세로 한 높이가 67.5cm, 폭이 한 1.1m, 그 정도 크기의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양쪽에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 그 판 위에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상의 죄와 또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그 속죄소 위에 은혜의 시원자, 그 은혜의 시원자, 시온소라고 그러고 시온자라고 그러고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그 천사들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 그 속죄판 위에 양과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향을 들고 들어간 그 분향단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이제 속죄소 위에 1년에 1차 속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대속죄일에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이 이제 속죄함 받는 그러한 이제 속죄소가 구약의 속죄소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성소에 대한 이보다 그림자들을, 모형들을 우리가 잘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
성막과 성소를 통해서 그 성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제 성막을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대속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떤 그 지도자라든지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었다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라든지 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양과 소를 들여서 그 제사장에 끌고 가면은 제사장이 그 양과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유월되는 거죠. 유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사람의 출입하는 좌측과 우측, 그게 피를 바르고 위에 상인방, 머리 위에 지나는 그 상인방, 하인방은 바르는 것이 아니라 상인방과 좌우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영광하리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다음에 뭐 착한 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에게 증거한 그 규례를 따라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서 그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다 죽음의 그림자가 또 넘어가게 되지고, 또 장자의 죽음에서 면하게 되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의 그 유월절의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또 구약의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같은 속죄글은 이제 모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출입 문이라든지, 또 문은 출입문이 이제 22m쯤 되는데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죠. 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고, 또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양과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은 대상이 이제 다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희생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번제단에서 자신을 화목제물과 번제로서 자신을 드리신 하나의 모형이 바로 번제단 위에 드리신 짐승이라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뭐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의자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져온, 자기 죄 때문에 가져온 양과 염소를 안수하고, 또 각을 떠서 내장을 갈라내고 분류해서, 또 더러운 것들은 불태워버리고, 또 이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사역을 계속 쉬지 않고, 의자가 없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쉼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가운데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상번제로 떡을 올려드리고, 또 금초대가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제 불을 살피고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비치는 등불이고 주님 우리의 떡을 상징하는 것 같은 떡상들, 또 그 다음에 바로 그 앞에 분향단, 늘 향을 피우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이, 주님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고, 이제 1년에 1차씩 이제 대속죄일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 그걸 열고 이제 속죄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상만 들어가던 그와 같은 그 지성소에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날마다 직행해서 직통으로 날마다 직대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직대하죠. 직대. 대통령과 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서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방을 들어오면은 거부하지 않죠. 이런 특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신약시대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최근에 유엔이 나온 그런 영화인데, 이 천하대 천한 이 종들이, 하천민들이 단종이 유해해오는 그 거처에 날마다 가서 상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대화하고 그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왕과 함께 사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는데, 저희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이제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속죄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구약의 이제 이 성소에서의 희생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죠. 실체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실체가 오면은 이제 폐하해지고 없어질 그런 이제 그림자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구약 시대는 섬겼죠. 하물며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다면은, 물론 영원한 속죄는 아니죠. 양심의 죄는 영원히 이제 그 속죄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단회적이고 그가 지었던 하나의 죄에 대해서는 양과 염소의 피도 속죄함으로 그들이 마음에 또 자유를 누렸다면은,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했죠. 땅에 있는 구약 시대의 성막, 솔로몬 성전,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래서 10장 1절에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은 아니죠. 이 그림자는 참 형상이 오면은 이제 없어지고 폐하해지고 새로운 그런 형상을 따라서 온전한 참 형상, 참 속죄소가 되신 주님과 그분의 그 사역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도래한 것처럼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런 이제 은혜를 이제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성소가 있느냐? 하늘나라에 성소가 있느냐? 하늘나라에 뭐 번제단, 물두멍, 뭐 언약궤가 있느냐? 뭐 그런 말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구속 사역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그 모든 뜻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직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에 왔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모형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땅에 있다, 그런 이제 의미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그러면 뭐 이와 같은 구약 시대에 성막에 있었던 그런 기구들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왔던 속죄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회적이고 단회적이고 영원하지 않지만은 1년 동안에 이와 같은 대속죄를 통한 죄속죄함의 기쁨과 이제 즐거움을 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의 이제 우리 속죄 이제 참된 그림자의 모형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장 25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신약의 속죄제는 이제 다윗에게
읽었던 것처럼 예수를 속죄수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가 시원자죠. 시원자. 무엇이 시자. 자비로운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죠. 경건치 아니한 자, 또 연약한 자.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였죠. 경건치 아니한 자였지만은 4장 5절에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 자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오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경건치 아니하였고 연약하였고 죄인이었고 원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가? 바로 주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로마서 5장 6절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대신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번제제로 자신의 경건의 자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신 하나님의 참 은혜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다시 연약한 자를 위해서 6절에 죽으셨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믿을 때의 그 믿음의 속죄서는 그리스도시고 속죄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죠. 그 속죄의 피를 그리스도께서 속죄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는 효력을 받아 누리려면은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속죄에 있어서 영원한 속죄를 누리는 것이죠. 이례적이고 단회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 속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속죄소 위에서 흘려진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속죄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어떻게 부어졌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8절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10절에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던 노아와 이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죽을 자가 있겠는가?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원받은 쏟아 부어진 그런 이제 사랑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이제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경건케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3장의 기도를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성도들과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한 이해에 부여하며 이렇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와 같은 구약의 속죄의 그런 모형과 신약의 자신의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죽으신 이와 같은 부원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5장 3절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이제 하나의 성장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장 25절에 신약의 속죄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온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속죄서고 자비의 자리고 시온자이고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그 속죄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속죄를 이루셨고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 흘리심의 속죄에 근거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효력을 누리는 영원한 속죄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정죄함을 당하고 또 율법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되진 것이고 또 죄를 심히 죄되게 했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3장 20절에 그 앞에 어렵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 21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는 구약으로부터 이미 계시된 일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아온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한 의를 통해서 구약 시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됐고 신약 시대도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고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그 대상과 그 대상이 이루신 사역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이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5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떻게 믿음으로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즐거워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고 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자이지만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복들을 잃어버렸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형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장성한 아들이 되는 이와 같은 연합의 지대 속으로 우리를 또 이끄신 것이죠.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고 또 즐거워하고 1절 5장에 이제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 화평하지 못하면 참 답답하죠. 특히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그 답답함은 참 이런 말을 썼고 또 기도가 막히게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또 나아가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는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신약의 우리 주님의 참된 속죄를 통한 죄들의 영원한 속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음에 포개지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심겨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5절에 로마서 후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했다는 그 개념은 이제 지나쳐갔다, 그대로 두고 넘어갔다, 또 당장 처벌하지 않고 유보했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은 이제 당장 이제 처벌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죄할 때까지 유보를 해야죠. 유보. 그래서 간구했다는 그 의미는 이전에 지은 죄들을 무시하거나 없었던 걸로 치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죄에 대한 최종 심판을 당장 집행하지 않고 이제 지나쳐 두셨다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속죄소에서 피를 통해
자신의 의를 완전히 나타냈을 때에 이미 그 모든 죄를 이제 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강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강구했다는 것은 전에 지은 죄라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현재 믿는 성도들의 죄도 이제 강과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강과라는 한자도 이제 볼간, 지나가다, 넘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당장 처벌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의를 완전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강거라는 의미에 이제 포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신약의 이 속죄는 구약의 이와 같은 모형과 그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아 누리게 되었고 자기 강구하심으로 말미암아 25절 끝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났고 떠난 인생들의 결말들을 수없는 모든 시대를 걸쳐서 마음이 허망해지고 또 헛하는 것을 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실된 마음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로마서 1장에서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파하셨는가. 그러한 가운데 아들이 속죄소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주심으로 자신의 의를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러므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그 때로 하여서 지금 은혜 시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때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바로 은혜 시대죠. 이 은혜 시대 때에 또 자기의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왜?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움을 나타내시는가를 나타내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예수님의 그 속죄소에서 피 흘리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의로우시는 그 의를 통해서 믿는 자도 의롭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사귐이 되는 이신 그러한 덕이적인 이신 칭의적인 것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겉과 속에 온전히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지고 내가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악한 습관을 따라 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인식과 의식이 더 고양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내가 죄가 덮어졌다 구약 등록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나도 언제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가 내게는 그렇게 없으니까 죄를 어쩌면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됐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처럼 이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께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우리도 의롭다 하시는 참 놀라운 은혜가 신약의 주님의 통한 속죄소의 그런 실체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4장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김 받았다. 믿음은 율법보다 앞섭니다.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 맞죠.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무엇을 믿었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까지 믿었던,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기록하였으되 기록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러한 분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죠.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함께 참여했다는,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러한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보다 믿음이 앞섰다는 것이죠. 믿음 후에 생긴 율법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아니죠.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온전케 한다고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구약도 믿음을 어렵게 됐고 신약 시대도 그 영원한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런 자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장 27절에 로마서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죠. 율법으로 자랑하겠느냐? 아니면 율법 외에 다른 도덕법으로 우리가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뭐 도덕법, 뭐 양심법, 자연법, 뭐 수많은 공자 맹자 그런 법으로도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겠느냐? 자랑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다른 법으로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인정하노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29절에 또 30절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선물이죠. 전적인 은혜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도, 율법의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속죄 가운데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의와 또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의 의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복들의 내용들이 좀 더 강화되어지는,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제 단수의 죄를 다루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한 해방을 받은 사람이 누릴 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그러나 영적인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의는 다비역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비역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5장 11절에 한 사람이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다면은 한 사람은 이제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 통해서 사망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고 죄 가운데 이끄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이라면은 더욱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값없는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하리라. 더욱 그런데 풍성한, 그래서 영적 해방법에서 연합 가운데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피 흘림의 속죄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큰 이제 더욱 이렇게 되면 머치 레들 이렇게 되거든요. 머치 레들. 그 다음에 풍성이 abundance,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믿음으로 성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누리는 그 풍성함보다도 가장 더 높은 하나님의 의의 풍성은 바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누리는 그것은 가장 더욱 많고 풍성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계속 점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신앙이 자라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자라도록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하늘에 앉히신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도 점정하고 우리의 영광도 자라게 되고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되지는 그런 복들이 참된 속죄소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이제 참된 속죄소가 무엇이며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속죄소가 되어서 필립 선자 필요삼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자신의 생명을 들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할 게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또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참된 속죄소가 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또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